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기 6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고국의 큰 폭우로 인해 또 슬픔 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위로가 있길 원하고, 또 특별히 오늘도 현실의 문제에 답답한 마음으로 나온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시원한 생명수로 또 회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직적 측면이 드러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살던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초대되어 오다 보니까 주방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예수님께 이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40절로 41절에 보시면, 주님, 제가 바빠 죽을 지경인데도 제 동생은 저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쓰느라 너무 염려가 많구나. 많은 일로 분주한 것보다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 어렵게 하는 이들을 만나면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하진 않으십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분주함 속에서 불평과 분노의 마음을 마주합니다. 분명 마음의 그 시작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섬기다가도 일하다가도 우리 마음 안에 근심과 불평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과 불평의 마음은 우리 섬김의 자리에서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그 순간 주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 안에 멈춰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불안하고 두려움과 여러 염려거리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쓰느라 염려를 우리 마음 안에 쌓아두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많이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길을 향해 가다가 오늘 이 마리아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는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마음 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 생활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섬김은 쉽게 우리를 지쳐버리게 할 것이고, 말씀이 없는 사랑은 감정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향한 이 말씀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게 할 것이고, 말씀이 없는 관계에서는 우리는 쉽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김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기쁨이 사라질 때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문제를 만날 때에도 그 기회가 회복의 전환점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기질과 열심으로 섬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른 관계, 예수님과 우리 아이에게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를 보면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면서도 마르다처럼 분주함과 또 자기의로 가득 차 처음 지녔던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인 섬김과 적당한 섬김을 정해놓고 진정한 섬김, 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했고, 장차 주께로부터 유업의 상을 다 받게 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의 일에 함께 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의 동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떼어놓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기지만 분주함이 찾아오고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또 불평이 쌓이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그 관계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기쁨으로 초대했지만 주를 위해 일을 하다가 어느새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기쁨을 잃어버린 헌신과 섬김은 염려와 근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얄밉게 보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저 마리아를 도와주라고 제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이 구절에 보면 자신의 열심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대도 보이고 주님께조차 서운함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에 비해 열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접대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안에, 마르다의 마음 안에 얽혀있는 우리의 본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명확해지면 삶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 안에 어느새 불평과 남을 향한 불편함만 남게 되죠. 주님은 마르다의 마음 안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가 섬겼던 그 자리에서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불평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 사명의 일들이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될 것입니다. 이 섬김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먼저 주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섬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십자가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는데 주께서는 그 마리아를 보며 좋은 편을 선택할 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씀에서부터 흘러나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그 좋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겠죠. 바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또 느리면 실패하는 것처럼, 성공하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실패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이 먼저 지고 가신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따를 때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그 동생의 절실한 마음이 보였다면, 마르다에게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동생의 모습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동생의 몫까지 언니 마르다가 감당할 순종의 힘이 더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 이 여인들의 오빠였는데 다시 살리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마리아도 또 마르다도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그 나사로 오빠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모두에게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초대받는 다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2장의 사건에 보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것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도대체 이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냐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는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귀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더 많은 업적이나 더 많은 성과를 내야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차린 음식이 부족했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저 주님은 마음의 동기와 마음 중심을 보며 마르다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느린 아이라는 동요가 있는데 저도 추천을 받아서 들어보게 된 노래입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노래의 가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보다 더 빠른 세상에서, 친구보다 앞서라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천천히 걸어가는 한 걸음 느린 아이, 꽃향기 맡아보고 밤하늘의 별 쳐다보고 친구 얘기 들어주고 가끔씩 뒤도 돌아보는 조금 느리게 가는 아이, 마음은 커다란 아이. 저 길 끝에 보이는 꿈 따라가면 느린 걸음걸음마다 반짝반짝 환하게 빛이 난다. 여러분이 멜로디에 곡조 붙은 이 성가는, 동요는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만의 속도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꼭 지키고 싶은 내 삶의 가치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목적과 목표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서지 않으면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죠. 천천히 걸어간다는 것, 마치 실패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는 조금 느린 걸음으로 걷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 우리는 더 빨리 재촉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뛰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분주함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머무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수많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느덧 사라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는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깊은 뜻을 쥐어짜면 결국에 사랑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마음의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붙드는 힘도 약해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열심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섬김 너머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셨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그 길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어요. 세상의 일들과 낙심케 하는 현실은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 자족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생겨진 이 틈으로부터 염려나 불평이나 낙심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빼앗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깨어진 틈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 공간을 지키는 방법을 헨리 나우에는 삶의 영성이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늘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힘써야 할 활동도 많다. 우리는 빈틈없이 바쁜 삶을 원한다. 몸이 바쁘지 않으면 생각이라도 바쁘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나 아직 있지도 않은 일로 온갖 염려를 다한다.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일에 대한 근심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내면의 공간을 잔뜩 채운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다면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한다. 훈련이란 통제를 뜻하는 게 아니다. 영적 삶에서 훈련이란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을 뜻한다. 훈련이란 자기 삶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훈련된 삶에는 정신없이 바쁘지 않은 공간, 염려에 찌들지 않는 공간이 존재한다. 영적 삶에서 훈련이란 내가 계획했거나 의지하고 있는 일이 아닌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을 내는 것이다. 분주함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예수와 제자들 집에 환대한 것은 사랑받을 만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길은 세상의 기쁨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은 때때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겪으신 그 사랑 앞에 설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세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이 삶을 붙드는 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알아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지 않는다면 영적 무감각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편안한 익숙함에 멈추어 버리면 말씀의 은혜가 더 이상 나를 깨우지 못하게 되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도록 그 사랑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서서 다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전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분주함에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방향을 정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마다 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 안에 초대된 주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단하고 또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뿐,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도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먼저 그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 마음 품게 하옵소서. 일상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지칠 때마다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주의 기쁨 되게 하시고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